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이제 사무엘하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죄를 용서받는 과정에 필요한 게 인내와 기도와 은혜다. 뭐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하 16장 11절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16절 전체가 배경이긴 하지만 그 전후로 해서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자, 지난주에 우리는 죄의 무게와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눠보았고, 또 그에 따라 감당해야 될 부분과 그 의미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다윗이 이제 회개 이후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엉켜진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이를 어떻게 감당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문제의 발단은 사무엘하 13장부터 출발합니다. 자, 다윗의 제일 첫째 아들이 암논입니다. 암논. 그런데 이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강제로 취하게 됩니다. 문제는 다말이 압살롬의 동복 동생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같으면 말이 형제지간이지, 이복 관계면 어쩌면 남보다 못한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뭐 이복 형제가 아닌데도 뭐 친하게 지내는 분도 계시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좀 껄끄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옛날에도 이런 갈등 관계는 뭐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었던 듯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압살롬은 비록 이복 형이기는 하지만 여동생의 복수를 명분으로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장에서 요압 장군의 중재로 인해서 다윗과 이제 좀 화해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만, 15장에서 바로 압살롬은 결국 아버지를 반역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 피신을 하는 신세가 되고 말지요. 11절 말씀에 상반절을 보면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하물며 이 단어, 이 하물며라는 이 단어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압살롬에게 쫓겨 심신이 점점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다윗에게 다른 종류의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주변 인물들로 인한 아주 정신적인 시달림,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자, 16장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시바라는 종을 이제 다윗이 이제 붙여줬습니다. 시중 들게 했습니다. 무비보셋이 이제 몸이 불편했죠. 그래서 이제 시중을 들게 했는데, 이 시바라는 종이 어감도 좀 욕 아닙니다. 이 시바라는 종이 아주 굉장히 간교하였던 것 같습니다.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 종이 몸이 불편한 무비보셋을 반역자로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내려진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빼앗으려는 간계를 부리고 하여튼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여러모로 아주 지금 심신이 약해져 있는 다윗은 이제 판단력까지 묻어져 가지고 이런 시바의 계략에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면은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아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왕들도 그랬죠. 아무리 지혜롭고 성품이 훌륭했던 왕이라 할지라도 일단 영모라는 소리를 들으면은 와 영모 막 이제 이런 소리를 들으면 왕이라도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의심부터 하게 되는 것이 권력자가 갖고 있는 그 이면의 나약한 모습이라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윗이라고 해서 이러한 부분에 뭐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도 일단은 설마 무비보셋이 그랬을 리가라는 생각도 했겠지만 그래도 일단 영모? 뭐야? 막 이제 이렇게 가뜩이나 이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에 무비보셋의 영모 이야기까지 들은 다윗은 어떤 시바가 말하는 그 진실성이나 사실관계를 자세히 살펴볼 여력도 없었습니다. 네, 자꾸 이 종의 이름이 저를 거슬리네요. 네,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내 이 종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종의 이름을 말해야 되는데 좀 말을 할 수가 없네. 자,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11절 하반절 말씀 볼게요.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자, 왜 내버려 둬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절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여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5절부터 계속 11절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는 다윗의 일행을 보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시므이는 사울의 친척입니다. 친척. 예. 그래서 이 유다 지파인 다윗이 왕이 된 것이 아주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못마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다윗이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니까는 다윗을 막 조롱하고 저주까지 퍼붓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쯤 되면 아무리 다윗이라도 멘탈이 무너져 내릴 만도 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그런 다윗의 심정이 생생하게 드러나는 듯 합니다. 그런데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고 아직 더 남아있죠. 하지만 말씀을 아무리 꼼꼼하게 봐도 이런 와중에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이 무너져 내릴 만큼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일지라도 현재 상황은 오롯이 자신의 몫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절절한 심정은 시편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시편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네.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악담을 했는지를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죠. 이러한 심각한 고립감 속에 빠져 있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은혜를 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현재를 살면서 내가 생각했거나 혹은 인지하고 있으면서 저지른 잘못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히 내가 아는 부분은 빨리 고백하고 내가 느끼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늘 주님 앞에 나 스스로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은혜를 주시며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3편 4절 보면은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죠. 자, 보통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도망을 가거나 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니면 마치 내가 그 죄를 안 지은 듯 회피하죠. 네. 그래서 아담과 이브도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이 심각성을 깨달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피해 숨었죠. 그리고 가인도 아벨을 죽인 후에 도망을 갔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이 문명화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진짜 물리적인 어떤 법을 어기지 않은 다음에야 뭐 사기를 쳤다거나 누구를 죽였다거나 뭐 훔쳤다거나 공공을 횡령했다거나 이렇지 않은 다음에야 뭐 도망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없는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대상이 없는 죄를 지었을 때, 마음으로 지었다든지 아니면 입으로 지었다든지, 입으로 험한 말을 하고 생각으로 이러한 죄를 지었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사회적으로나 관습적으로 죄라고 보기 어렵지만 또 그렇게 발견하기도 어렵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로 여기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뭐죠? 양심의 찔림을 받죠. 이건 내가 좀 심한 것 같은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되나? 아니면 내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면서 뭐 잊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평소 가볍게 생각하면서 넘겼던 일 중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여길 만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들 스스로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잊고 넘겼던 이러한 죄들로 인해서 뭐 사소한 부분일지라도 내 주변의 상황이 엉켜버리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뭐 징벌이 아니라 오롯이 나의 문제로 인해서 벌어진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주님께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임을, 균형을 잃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모두 우리 평생을 주님 앞에 날마다 어떻게 해요? 부족함으로 발생하는 삶의 무게들을 내려놓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짓는 어떤 잘못들, 실수들로 인해서 주변 상황이 이상하게 좀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무게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드러내고 고백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죠. 회개할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해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비록 제가 저지른 이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상황이지만 주님, 이것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수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은혜를,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일이 있으면서 계속 조금씩 그런 것들이 조금씩이나마 줄어들게 되면은 그만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면서
성숙해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이렇게 주님 앞에 조금씩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